자신을 지켜내라. 나 자신을 지켜내라.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잘 여러분 누리고 있으세요? 정말 잘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갖고 나가고 있나요? 세상 만물과 환경을 잘 다스리려면 우선 그것을 다스리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화려한 것, 나에게 좋은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니? 그러면 다른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켜내는 일부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집중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변 환경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선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잠언서는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 특별히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된다 그래요? 생명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요? 영생을 향해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생명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천국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래야 잠언서 4장 23절처럼 생명이 이에서 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도중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가 나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구원과 그 영생이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잘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이영애 씨예요. 이영애 씨가 거기서 영화에서 석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때 어떤 남자 한 분이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흰 두부를 주면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며 사세요라고 이영애 씨, 그 친절한 금자씨한테 딱 두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절한 금자씨가 아주 명대사를 날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매우 조심스럽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매우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그때 이영애 씨, 친절한 금자씨가 한마디 한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 시대를 참 많이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신의 친절을 베풀면서 두부를 주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남자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을까? 오죽하면, 현대사회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가꾸고 지켜내며 다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환경을 탓하고 또 주변을 탓하고 상대방에게 지적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현대인들에게 그 영화가 일침을 가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 자신을 잘 지키세요. 너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너 자신을, 너 영혼을 잘 갖고 나가보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그 가사, 그 대사가 저에게 그렇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일침을 가하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가 많고 아직 사회가 많이 들끓어요. 근데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요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나 자신을 잘 가꾸고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수고와 애씀은 뒷전에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탓하는 것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닌가. 나를 잘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감이 깨졌기 때문에 서로 너는 뭐를 잘못했고 너는 뭐를 잘했고 이런 어떤 시비를 가리면서 사회가 그만큼 혼란에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질서를 바로잡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그럴 때 사회가, 그럴 때 국가가, 그럴 때 세계가 평안한 화평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허물어져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지요.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허물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밤낮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그 괴로움과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분량대로 자라지 못하고 오늘도
주저앉고 허물어지는 나를 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스스로에게 관대함을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강한 채찍을 들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얼굴에 정말 먹칠하고 내 인격을 송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나 자신을 환경 가운데 내어 던져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경계심이 너무 없어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과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전부터 계속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탓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꾸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결국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토록 중요한지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20절부터 23절에 아주 소상히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나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나요?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을 시작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같은 시기에 믿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무엇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길 위에 세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잠깐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내 인생을 올려놓고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출발점부터 근본부터 우리는 달라야 돼요. 방향부터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할지 몰라도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 믿음이 식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가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길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라고 그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에서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내 학식과 내 부와 내 명예로 내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공급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지켜나가는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굽신대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처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긍휼하고 그래 너 연약하고 그래 너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오히려 강건케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긍휼을 입으라 그러면 이게 좀 비굴하게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신앙 안에서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을 지켜가는 귀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작은 일 하나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목회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조차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도 한 호흡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는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셨나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뭐 하라 그래요? 사람을 무엇 하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또 동시적으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또 슬퍼하기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하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힘입어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 수용성과 이해와 포용의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팔복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경험하는 무엇인가?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1차적인 그 긍휼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또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또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긍휼이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길 원해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흔들려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남에게 정죄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분열을 조장하는 길이고 당짓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귀리에 세우며 그 길에서 날마다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힘입어 다른 영혼들까지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